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잘 가르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자들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에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시면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로마에서 활동을 소개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잘 가르치기를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잘 순종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한 것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의 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일이 교회 가르치는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 역시 가르치는 일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지도자를 든다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가셨을 때 나타난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을 감안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바울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출중한 제자를 길러내었고 그 제자가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와 정착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모세의 40년 광야 지도가 결실을 맺게 하는 훌륭한 제자 사역을 여호수아가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한 가지도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을 심혈을 기울여 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 나가다가 보면 다음 시대를 걱정하는 노사도의 염려스러운 마음이 여기저기 구절구절에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감옥에 있으면서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직감하고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꼭 내게로 빨리 오너라 하고 명령하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마가는 한때 바울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한번 첫 번 전도 여행에 실수한 것 때문에 평생 바울 곁에 머물지 못했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 곁에서 물러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흔히 마가 복음서를 고대 교회에서는 베드로 복음서라고 부를 만큼 마가와 베드로가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 마가와 바울의 사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가 다가오면서 바울은 마가를 부릅니다. 지난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를 다음 시대를 지도할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불러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난날을 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마가라는 젊은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계 제자였던 디모데와 마가를 함께 불러놓고 다음 시대를 맡기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은 제자 기르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고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배운 제자들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사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모세라는 지도자 역시 여호수아라는 제자를 잘 길러냈고, 신약의 바울도 디모데나 또 다른 제자들을 잘 길러 양육한 것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전승을 이어갈 수 있게 했고, 더 활기찬 교회의 미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영웅적인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창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기도 하시고, 우상 숭배자 8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 대결해서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독한 독재자였던 아합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지켜냈던 아주 출중한 지도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런 업적들에게 못지않는 중요한 그의 업적 중에 하나가 엘리사라는 제자를 키워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보다 갑절이나 되는 더 영감 있는 지도자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진 기적이 엘리야 시대에 이루어진 기적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될 만큼 그는 탁월한 후계자가 되어서 스승의 업적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업적 가운데 중요한 업적이 엘리사라는 제자를 키워내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중심으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제자를 양성해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옮겨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하고, 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신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엘리야가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함께 보내지 않고 제자에게 마지막 교훈 주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으로서의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뜻깊은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 경험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지나다닌 지역이 네 지역입니다. 네 곳입니다. 가장 먼저 길갈에 들렀고, 둘째로는 베델에 들렀고, 셋째는 여리고를 지나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왜 엘리야는 마지막 시간을 제자와 함께 보내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까지 가면서 제자와 함께 동행했겠습니까? 그 지역을 거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선생이었던 엘리야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주고 싶은 신앙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 신앙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고 싶은 생각에 이 네 지역을 들렀다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들른 지역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요단강 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돌로 돌비석을 만들어 놓고 후세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다 하게 하신 표적이다라고 소개하기 위해 돌비석을 세운 곳이 그곳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길갈에서 중요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했던 일이 길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대표적인 금지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해가 되는 요소로, 복음의 장애가 되는 요소로 그렇게 보았지만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되었다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었고, 그와 함께 이 할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부정을 제거한다는, 거룩한 백성 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깊은 회개와 중생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길갈을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조심하고 가장 마음 기울여 지켜나가야 될 것이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지키는 것이다. 그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회개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려 하고 마음에 부담 없는 이야기들만 하려 하는 것 때문에 회개를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듣기도 좋아하지 않는 주제가 회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하셨고,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 백성 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길갈로 먼저 데리고 가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데리고 간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겠습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하나의 성소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20년 객지 생활을 마쳐 가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했던 야곱이 가정에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그렇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가족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때문에 선생인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베델로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평생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의 보이는 형식으로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평생 예배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 장소인 베델로 제자를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육하는 것을 마지막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간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가장 걱정했던 여리고 점령을 손쉽게 이루었다라는 그 첫 번 가나안 땅 전쟁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의 내용을 다른 말로 설명, 기도의 힘입니다. 하루 한 번씩 성을 돌 때 그냥 돌았겠습니까? 7번 마지막 날 돌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성을 돌았겠습니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주여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온 백성이 기도하며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옮겼을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백성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다. 평생 기도로 살아야 된다. 한시도 빼놓지 말고 하루도 걸르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를 쉬는 시간에 우리는 죽는다. 기도 없이면 우리가 무장해제된다. 기도가 그치면 하나님 역사도 그친다. 기도하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리고로 그를 데려갔다고 봅니다.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과거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사람이 힘으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강물에 들어갔더니 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체험은 하나님 능력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능력 의지하지 않고 사람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단강 체험이었고, 실제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말아 요단강을 치고 강이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엘리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생으로서의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마지막 교훈을 정리해 주는데, 우리 회개하는 사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마지막 교훈을 뼈아프게 심어주기 위해서 힘든 과정으로 이 네 지역을 순회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생들로서,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제일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미있는 것의 경쟁으로는 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앞에 선생님 설명한 아이들은 책상 밑에서 이걸로 열심히 뭔가를 찾고 더 재미있는 것을 구할 때도 있죠. 이젠 재미의 경쟁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재미있어야 하겠지만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쳐야 될 것이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엘리야는 끝까지 그것을 엘리사에게 가르치려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깊은 배려를 합니다. 그 깊은 배려라는 것은 그가 권위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는 일입니다. 선지학교에 학생들이 많았다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선지생도들,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마지막 선생 엘리야가 지나가는 장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이 선지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선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이 많았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기 뒤를 잇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모든 제자들이 엘리사가 선생인 엘리야의 뒤를 잇는 사람이라는 다 인정하게 만들고 공인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이것은 제자에 대한 스승의 배려였고 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는 따라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저는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때 엘리사가 내가 내 영혼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르는데 끝내 그걸 거절하지 않고 허락해 주셔서 따라오게 만듭니다. 둘째는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그에게
하늘 올라가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마지막 겉옷을 벗어 던져줍니다. 선지자의 신분은 다른 것을 보아서는 잘 모르는데 그냥 옷을 보면 선지자를 알았습니다. 항상 선지자는 가죽옷을 입는 것이 전통이었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를 때 밭 깔고 있던 그를 만나 대뜸 자기 옷을 집어 던져줍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엘리야는 또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이분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걸 알아듣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집에 가서 인사하고 스승 따라 나서게 됩니다. 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의 특징이 낙타 가죽 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카멜텍스 멋진 옷을 입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그 옷을 내려주었다는 말은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옷을 물려주는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기적을 행하도록 배려합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자기 옷을 벗어서 강물을 치면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배웠던 엘리사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도 똑같이 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저런 선생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후계자가 저분이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자인 엘리사를 바르게 세워주어서 바르게 활동하게 하려는 스승 엘리야의 배려였고 생각 깊은 행위들이었습니다. 많이 배려했습니다. 그가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마음에 점 찍었습니다. 아마 가데스 바니아에서 두 사람만 믿음 지켜서 고백했을 때부터 다음 차례는 여호수아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나섰지만 갈렙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스 족속 출신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여호수아에게 갔겠죠. 그리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를 내세웁니다. 자꾸 여호수아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임직식을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서 거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가 모세님의 후계자라는 걸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어서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 건너가는 일을 지휘할 때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언제부터 당신이냐 하고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따를 수 있도록 미리 선생인 모세가 후계자 제자인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많이 배려하고 준비해 주었다는 제자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었고 배려였고 도움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는가 하면 겉옷을 물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지도를 따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를 세워주고 키워주었던 일이 스승인 엘리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저는 제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새로운 시대를 지도해야 될 이 엘리사에 대한 스승인 엘리야의 사랑이었습니다. 뭘 구하느냐 물으니까 엘리사가 당돌하게 대답하지 영감의 갑절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버릇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는 것에 발뒤꿈치라도 따라가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해야 제자답지 않겠습니까? 어디다 대고 선생님께 당신보다 갑절 많은 능력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 엘리야 선생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시대가 엘리야 시대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임을 엘리사도 알았고 선생 엘리야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능력과 역량만 가지고는 그 시대를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의 기도가 그의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주는 배려가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의 당돌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를 능가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은 다음 세대의 필연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시대를 능가하지 못하면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영감의 갑절이 아니라 7배의 더 강한 영감이 있어야 미래 세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엘리야는 인정하고 당돌한 제자 엘리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 스승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엘리사 제자를 향한 그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증거들을 나누어주고 하면서 제자가 훨씬 더 선생을 능가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갑절로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신앙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내십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에도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능가하는 제자들의 시대가 될 수 있기 위해 사랑으로 배려하고 키워내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 선생을 따랐던 엘리사의 태도도 놀랍습니다. 끝까지 존경과 추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길갈 갔다가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강 건너가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망합니다. 그만 따르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마침내는 영감의 갑절을 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반대를 뿌리치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일에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인 눈물겨운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의 배려가 더 많이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스승으로서의 모세 여호수아 잘 키웠습니다. 스승으로서의 바울 디모데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광야 시대로 종결되지 않고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만들었고 사도들의 시대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 시대가 이어지면서 교회가 세계화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 제자 엘리사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갑절도 더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속에 나타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잘 키웁시다. 갖추어야 될 신앙의 기본을 잘 갖추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함께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